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하버교회에 존 웨스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다른 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1년에 한 번만 나오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평상시 나오지 않다가 부활절에만 교회에 나온다 그래요. 이게 사실 미국에만 있는 좀 특별한 내용인데,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때 특별히 부활절 때만 이제 교회에 나왔다가 또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부활절에만 나왔고 올해도 부활절에만 나오고 뭐 이렇게 맨날 부활절에 한 번씩만 나와서 부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평을 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 목사님 사람도 좋고 그런데 맨날 설교가 똑같아. 재작년에도 부활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예수님이 부활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얘기하고, 아니 이번에도 역시 또 부활 얘기만 하고, 어떻게 설교가 달라지질 않아.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거 나오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럼 목사가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를 하지 그럼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설교,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해야 되는 말인데, 그 사람이 맨날 오는 날이 부활절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부활절 이야기만 듣죠. 그래서 그건 자기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도 아니지만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장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다른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주가 그 따르던 선생님이 죽습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창피를 당하면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일반 종교라고 한다면은 교주도 잘 되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도 잘 되며 우리들도 잘 되는, 이렇게 해야 좀 공식이 흘러가는 건데, 이 기독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라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 죽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특별히 이상한 점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 곳하고 틀린가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 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나오는 것이죠. 문선명이 보기에 이거 기독교는 영 잘못된 종교다. 하나님은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그 훌륭하고 똑똑하고 전능하신 분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냈는데 이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럼 실패 아니냐? 그래서 이 메시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컨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가 누굽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나 문선명이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가 성공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문선명이 나와서 나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선명의 주장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 아니냐? 실패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독교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지고 기꺼이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그러심으로써 자신이 말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그 십자가 속에서는 정말 기독교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지만 죄로 인해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들은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를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인 되는 것이 참 인기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과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진짜 성도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려면 수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땀과 눈물이 없이 말로만 가지고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됩니다. 명목상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되는 복이 아니라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만한,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의 구원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바라볼 그 천국에서 얻을 영생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몸의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섭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생각처럼 아주 공포스럽거나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도, 아니면 죽음 더 너머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과연 이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느냐.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십자가 다음으로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따르던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데 죽은 교주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천지 하고 있는 이만희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교회는 시들어질 것입니다. 교주가 한참 그 추종자를 모으다가 교주가 죽으면, 그리고 그 교주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이단들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참 제자들을 모으고 따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떨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믿음을 얻게 되고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을 그저 관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났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3일이나 됐다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스르륵 하고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소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말로는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매주 그것을 믿고 기념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들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저쪽에 무덤에 가보고 묘지에 가나 또 장례식장에 가봐도 사람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죽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과 동일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왔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태어나선 죽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곧 죽을 거면서, 자기네들도 암에 걸릴 거면서 곧 죽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딱하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사람 생각으로는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활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소용이 없다. 단 한 가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가 곧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봐라, 시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서 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자.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봉인을 하고 아주 단단히 파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잘못된 믿음이 더 전파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군사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군사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진이 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에 돌문이 열렸다, 특별한 일이 나서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보고를 하자 28장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보초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실이 벌어지긴 했지만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났겠냐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온 세계 모든 지성인들과 정상적인 인간들이 우리 딱한 그리스도인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이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냐? 아직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가 있다고 진짜 믿느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해보고 이 길에서 돌이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진짜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계시록의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보면 우리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들이 그저 직접 문자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봐야 될 예언서가 있고,
복음서는 우리는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참 훌륭한 사건이고 그 희생 정신, 만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또 죽음에서까지도 저 원수를 용서했던 그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좋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기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건,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따르던 제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늘 기리자라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고 끝이 아니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불꽃처럼 타오르는 진리가 되어서 살아계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 사건이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뜨거운 그 예수를 기리는 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거고,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의 부활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부활을 생각하며 사세요. 이것이 그들이 내어주는 해법이었습니다. 부활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말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우매한 사람들이 했던 표현 방법이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읽고 그 정신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비밀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진리를 왜곡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시도가 과연 교회 바깥에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불신이 없습니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아름답고 그 생활이 희생적이고 모범적이고, 또 그래서 그것에 감동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모범적이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을 쓰고 열심을 하면서 신학적인 지식도 갖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만, 단 하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못 묻겠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의 할아버지도 죽었고 할머니도 죽었고 엄마 아빠도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것까지 확실히 확인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수님의 부활도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진짜 살아난다고 믿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믿지만 부활이 안 믿겨지는 사람이 과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뭘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으로 족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신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장사되었다, 죽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뒷부분에 가면 뭐예요?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부활을 제대로 믿어야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것 같죠?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다 나중에 천국 갈 것 같죠? 그러나 따지고 보고 살펴보고 얘기해 보면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성경은 잘 믿고지고 이 말씀엔 참 은혜가 받고 참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어떤 부분은 참 소화하기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질긴 고기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부활까지는 아직 안 믿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저도 성탄절 맞으면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생각하니까 그 성육신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절이 은혜가 되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는, 물론 한국교회 부활절에 장식도 안 하고 특별한 행사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활절에는 뭐를 기뻐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그것이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기뻐를 해야 되는 사건인지를 잘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인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다음에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제 믿음이 확실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두 특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만이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확실히 믿게 되며 그것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연 부활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늘 아직도 모르겠는 것들, 아직도 더 믿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게 된다면 도대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성육신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정점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감격해 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몸이 싸늘하게 식고 장사 지내서 사흘이 지났지만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무덤과 죽음과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안에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의 공포와 저주와 핍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고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주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슬픈 장례식에 가더라도 완전히 애통하지 않고 절망적으로 울부짖지 않고 비록 슬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잠시 이별한 것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실패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실패는 좀 우리에게 죽음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아주 파멸 같은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영광스럽게 하실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고 제대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이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되고 기뻐하고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십자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뜻이 아니고 비록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처럼 우리를 엄습하는 환경이라도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닫힌 무덤이 깨어져서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절망이 소망과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된 것처럼 보여도 완전한 끝이 아니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지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세력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참되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본질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본질에도 부활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 부활이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의미가 되어야 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6절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고백의 이유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도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 그래야 해서 어려움과 낭망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잠자는 자리에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가 믿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영원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련도 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감격에 벅찬 우리들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참으로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전파되고 이 진리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두 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